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린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렴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속죄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달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 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물을 불에 태워 주께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7월 1일 나팔절이지요. 새해, 마치 우리의 설날과 같은 날 새해를 맞이하고 그 10일이 지난 7월 10일은 속죄일로 회개하고 그 다음 그 5번째, 그러니까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7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물을 불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자,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서,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떠나 광야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에는 이것이 가을절 우리 추수감사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절기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8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고 성회로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제물에 대한 규정들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7일 동안 바칠 제물. 근데 가만히 보면 다른 절기보다 이 초막절에 드리는 이 제물은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16번 제물을 드리는데요. 수송아지를 첫날 13마리를 드리고 매일 한 마리씩 줄여나가는데요. 각 제물에 해당 소제도 함께 드립니다마는,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에 드리는 제물은 모두 32마리고 이것을 7일간에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려 189마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까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추수감사 절기와 같아서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많은 곡식을 보면서 풍요롭게 더 감사하고 헌신하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때로는 수장절 또는 요즘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거야 뭐 농사 질 때 농부님들이나 지키는 절기이지 뭐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이 무슨 추수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꼭 그걸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꼭 추수만을 생각한다면 일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감사가 중심이잖아요. 뭘 거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시는 분들이 농부가 돼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도시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탈출한, 그리고 그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처럼,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농부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가을철 풍요로운 그런 많은 곡식을 거두는 이 절기에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풍요로운 절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의미로서 감사의 절기는 의미 있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돼서 7일간 제물을 드리고 8일째 되는 날은 22일이 되는 거죠. 성회로 모이라 그랬어요. 초막절 총 길이는 8일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 대해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절기의 의미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해서 기쁨의 제물을 드리면서 헌신의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와 같이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감사의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감사해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어디 그뿐입니까? 사실은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그러기에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에 매일 매순간이 기쁨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매일매일이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 매일매일이 기쁨,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인생은 축제가 아니라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 되어 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무엇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 이 감격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가 되게 하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매일 매순간의 인생이 축제와 같은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칫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매일 매순간 은혜한 것이 없으며 그러기에 매일 매순간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그러기에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인생이 축제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신 것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너무 자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감격하는데요. 사실은 어디 절기 때뿐이겠습니까? 모든 순간이 은혜고 감사와 감격이지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내 반응, 리스폰스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오늘 또 축제와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